오늘 말씀에 뭐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따라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최초로 안디옥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얻었습니다. 이 별명이에요, 별명. 야,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약간 좀 비웃듯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서부 영화를 보는데요,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도 처음에 별명을 시작했거든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때맞춰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보니까 저것들 메소디스트다. 규칙쟁이들이다. 서부 영화를 보는데요, 갑자기 욕을 하는데 예배 시간이라 제가 욕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심한 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메소디스트, 이 망할 놈의 메소디스트, 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 표현을 욕으로 사용을 한 걸 이렇게 느끼게, 영화에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별명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인을 이렇게 비하하듯이 했던 것이 우리 감리교인이 된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도 바로 비웃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후원십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율법서에 보게 되면 613가지 율법이 있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고, 그죠? 예?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 그 613가지 모세 율법 계명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하신 말씀이 저는 그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인 것 같아요. 잠언과 전도서. 이 잠언과 전도서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서와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게 그거 같아. 그죠? 비슷해. 근데 여러분, 저는 굳이 구분하자면 이 전도서와 잠언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큰 방향을 알려주는 총론과 같다. 총론. 반면에 잠언은 우리 어떤 그 세세한 일상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안겨다주는 강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 전도서는 큰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 우리 여러분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 보고 갈 때 지도 보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방향을 보고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 전도서는 크게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잠언서는 조금 달라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잡다하고 세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이 잠언 한자로 무슨 잠자예요? 바늘 잠자가 아니라 바늘 잠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마치 바늘이 우리를 콕콕 찌르듯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깨우쳐주는 게 바로 잠언서의 역할입니다. 각자의 어떤 그런 강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 좋은 말씀인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서죠. 전도서.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하고요, 방향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도서 7장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고 또 이 말씀 따라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웃고 떠드는 잔치집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는 초상집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좋은 기름을 선택하지 말고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이 좋다, 더 낫다. 그리고 잔치집,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러한 집보다는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그 초상집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판, 이 전도서는 나치판 같은 말씀이거든요. 나치판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지만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중심에 오시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후회 없는 방향, 승리의 방향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7장 1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기름은 뭐고 이름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고요,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물질, 권력, 재산, 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남기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남긴다고 남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걸 잘 알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뭐 동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겨우 사자는 남기는 것이 가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미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기름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남기도록 노력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기도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3장에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72명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38개 가문, 38개 가문에 72명을 대표로 하는 38개 가문이 42개의 구역으로 나눠가지고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한 번에 신속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72명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을 보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영광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있고요, 또 책망하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뭐 드고아의 귀족들은 불성실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무레모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지만은 두 번씩이나 남들이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함께 도와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 이야기. 그 부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소출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다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크게 짓고 쌓아두리라. 기름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딱 이 말이야. 좋은 기름을 내가 쌓아놨다. 이제 내 영혼이 편히 쉬고 즐기자.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부터 2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야, 어리석은 자야. 너 기름 쌓았다고 좋아하지?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순서 있게 죽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이렇게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물질을 남긴 거예요. 누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사로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또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이게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이기는 자.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면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불과 30년 40년 불과 10년 뒤면 다 알게 돼요. 예? 누가 지혜롭게 살았고 누가 의미 있게 살았고 누가 복이 있는지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마치 1000년 살 것처럼 100년을 살 것처럼 이렇게 험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때로는 여러분 이 목사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기름을 드리고 이름을 얻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앉아 계셨거든요. 그때 여인 한 명이 들어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 옥합을 아마 이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인도에서 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시가로 말하면 보통 성인 1년 연봉어치입니다.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봤다? 이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 죽음을 준비하는 위대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할 일이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 이름 기억되는 것, 그거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 더 낫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오잖아요. 고넬료야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자고 있는데 누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야, 로마의 백부장 군인인데.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 이름 고넬료, 이름 성자, 이 이름은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저는 이 고넬료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의 30년 가운데 가슴이 벅찼을까. 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네. 이 천사가 내 이름을 불러주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불러줘도 귀한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기름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가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어떤 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좋은 기름을 남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좋은 이름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요소를 남겨줬지.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좋은 이름을 남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 모든 인간에게는 출생이 있고요, 죽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 출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 근데 여러분, 출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요, 우리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1절 하반절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에도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사람,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죽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 인생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계속 거꾸로 살게 만들어요. 출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출생에. 누구는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뭐 누구는 뭐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끝마다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태어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생명 갖고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내가 뭐 흙수저, 출생, 뭐 조건, 환경. 여러분, 우리가 출생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환경과 조건이 결정한다,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꾸 내 인생의 배경, 초점, 출생에 맞춰요. 거기에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다? 마지막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런 출생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잘 알잖아요. 그의 출생이 얼마나 좋은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출생을 태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 그 밑에서 스승으로 두고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또 그는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는 로마 시민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동시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그 모든 것들, 자랑거리를 다 똥처럼 여기겠다. 왜? 그는 모든 가치를 그 마지막 죽음에 두었기 때문에요, 자기 어떤 그 태생 출신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늘 말끝마다 죽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자꾸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거 자기가 여러분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 나는 마지막을 보면서 살겠다. 나는 마지막을 보면서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내게 주어질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을 볼 줄 아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그의 마음껏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보 소리 들어요. 손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택하라. 우리 4절 말씀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호림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호림집에 있느니라. 우리 앞에 2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도, 2절 말씀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그 지혜, 내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그걸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메멘토 모리. 라틴어 메멘토 모리. 뭐예요? 메멘토, 메모리, 리멤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구호를 언제 외쳤다 그래요? 예전에 이 로마의 이 군대 장군들은요, 승리를 하고 오면 이 로마로 다시 귀환해서 입성할 때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 개선하는 그 장군들을 환영합니다. 예? 향을 피우면서 막 전리품을 뒤에다 싣고요, 또 그에다 전쟁 포로들 이렇게 딱 세우고 그 앞에 개선 장군이 쭉 이렇게 승리를 외치면서 승리하면서 그 기쁨에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외쳤던 게 뭐냐?
뇌들 시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노예들 향해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참물을 끼얹는 거죠. 승리하고 기쁘고 막 환호를 외치면서 들어오는데 뒤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또 이 메멘토 모리를 언제 했냐면요, 이제 승리를 외치면서 축배를 들 때, 축배를 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게나바를 위하여가 아니라,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기쁘고 가장 흥분했을 때,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음성 듣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게 하늘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인생 너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 뒤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 너는 이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계속해서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을 걸어오셨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인간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이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만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임사체험이라는 거, 임사체험. 진짜 죽는 것 아닌데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죽었다가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임사체험 한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찌 보면 강제로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책을 보니까 그렇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달라져서.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몇 초, 몇 분, 그 짧은 시간에 하늘의 영광, 영원한 세계를 보고 딱 오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한번 천국을 잠깐 보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천국이 좋은 것 알고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 알지만 그거 조금 맛만 한번 딱 보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안 오면 뭐 큰일 나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저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가신 분들이 돌아온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 당해서 잠깐 숨이 끊어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불치병에 걸렸다가 취향을 받은 분들, 죽음을 맛보고 온 사람, 그 짧은 시간에도 맛보고 와도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중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출생보다, 출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웃고 즐기고 떠드는 그 잔치집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볼 줄을 그 안에 그 지혜.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이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